잘 지냈습니까? 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도 한 이틀 정도 지나가는 것 같고 벌써 반년이 훨씬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삶 속에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귀한 안식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 네. 제가 자주 오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렇게 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7년간 지금 한 8년 됐죠. 이 SNS 홈페이지를 통해서 쭉 그동안 선교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5년 전부터 이 장강리 교인들을 위해서 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는 지금 인터넷이 아니면 특히 우리 기별들은 이 이란이라 그래가지고 잘 접촉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돼서 우리 기별을 듣고 자기 들어와서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흐름이 장감리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한 5년 하면서 페이스북 친구 패친이 한 3,300, 지금 현재는 3,341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기별을 나눠주는데 거기에는 우리 재림 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장감리 교인들인데 그들이 우리는 이제 기별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언의 기별이 있고 특히 이제 현대 진리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인터넷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는 예언 연구하면 이 세미나하면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집 안에서도 예언전도를 통해서 전도 세미나를 매일 했거든요. 하니까 그게 반응이 굉장히 사람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그걸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고는. 근데다가 이제 특히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의 기별을 증거하면 그 중에 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장감리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고요. 근데 최근에 또 하나님께 재림교회들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해야 된다는 책을 한국에서 보내주셔가지고 미 전역에 목사님들 다 보냈고 그 다음에 워싱턴 LA 제 교회에게 다 책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아직 무주전도 끝나지 않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짧은 시간에 기회를 다 나눌 수 없지만 요약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促진하기 위한 우리 재림계는 원래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잘 강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조금 간략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못하는데 일반 장감리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지만 촉진하는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그 특권은 우리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장감리 교인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림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특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특권을 활용을 해야만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인의 그 인침에 대해서 좀 현대 진리 가운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초기 문집 5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하기 전에 초기 문집 58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재림교인들의 두 가지 세 분류의 사람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세속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생각으로 많이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류는 주님의 오심이 오기는 오는데, 재림이 오기는 오는데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재림이 몇 년간 자꾸 지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오래 지체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림 교인뿐만 아니라 장로님 교인들까지도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이제 강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체가 되다 보니까 더 오래 지체될 것을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여튼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것이 위험해진가를 하면 첫 번째는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서 떠나게 하고 세상을 따라 살도록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지체되고 세상에 보이는 게 더 많고 염려가 많은데 주님 오심보다는 뭐가 더 마음에 이제 생각이 차이지기 시작합니까? 세상을 따라 살다 보니까 교인들 장남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세상을 따라 세속화되면서 명목화된 교인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 교회도 그렇고 잠들기 시작하다니까 설교를 전해보면 그 세상을 따라 살도록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위험은 뭐냐 그러면 이런 생각과 염려를 자꾸 차게 되면은 현대 진리는 자꾸 쫓겨나고 우리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을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재림교인들은 내가 자동적으로 13학생 들어가지 하나님 안식을 지키니까 인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 자꾸 이제 세상적인 염려와 재림 몰리지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 공사를 거의 마쳐져 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에 그 일이 끝날 것이었다. 주어진 시간을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것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온 행실에 대한 결과를 자기 스스로 거두는 것이 심판입니다. 성경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예언 연구를 한 달 반, 한 두 달 동안 이 페이스북은 뭐가 좋냐면 요즘에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생방송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거든요. 예언 연구 다니엘서 계시록 계속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남이 교인들은. 왜냐면 이제 시대적 기별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도 깨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예술에서 좋은 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방송을 하니까 자기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들어와서 기별을 받고 나가고 아멘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참 빠르게 반응을 하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는 뭐 한참 있어야 뭐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생방송 바로바로 다 들어오게 이름이 다 뜨거든요. 누가 들어온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초기 문집 58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렇게 함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를 내 힘으로 노력으로 자꾸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어떻게 생각하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율법의 계명이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뭡니까? 계시록 19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의 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많이 들어와요? 세상적인 염려와 생각들로 자꾸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대들이 누울 때나 일어설 때에도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명상하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보이는 사물들이 환경 속에 젖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날이 특가같이 임하기 때문에 주님 오심이 제가 이제 대속죄에 대해서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봉사하고는 있지만은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얘기를 계속 강조하니까 회개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재림을 먼 미래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이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이라는 게 역사적인 재림은 분명하게 없어서 확실하지만 우리 개개인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끝나면 그날은 재림의 날과 뜻과같이 오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늘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13만 4천인을 우리 재림녀들이 왜 그 생각하냐면 이 흐릿게 진리 기별이 현대 진리가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허다한 우리가 자동적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14만 4천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강조도 안 하고 중요성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제가 이제 그 성경을 13만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이 구속의 경륜을 잘 깨달아 보면 왜 14만 4천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그 14만 4천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건지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지 못하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4만 4천 얘기가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여금 땅이나 바다를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고 건설을 가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 수에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 인침에 대해서 얘기 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가 예언전도 할 적에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주로 전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재림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바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들 흉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재난이든지 하나의 재앙이든지 그런 수준으로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3만 4천인의 인치는 시기가 우리는 뭐 막연하게 사는 것이 오래 갈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기문 58페이지에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다.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흘러가는 시대가 있지만 시간이 지금 얼마나 급급하게 빨리 돌아갑니까? 저는 일주일 살면서 한 2, 3일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빨라도 적당히 봤는데 지금은 그냥 한 반년, 1년도 휘딱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짧게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고 책가심 받은 이 인천식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굳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허탈하게 살다 그냥 그날 덕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임하게 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단은 하나님의 전략하고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이 재림을 지체하고 지연시키느냐 그러면 사단이 이 인치는 이게 좀 안 나왔죠. 사단의 전략 가운데 사람들을 이 현대진리 특히 이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현대진리에서 멀어지고 자꾸 흐릿하고 돌이키게 자꾸 이렇게 사단이 전략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사단이 이 인치는 동안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진리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에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게 인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봤다.
초기 문제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재앙이 들어올 때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씌우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백성들이 준비되어 가지고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신 덮개를 씌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 인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을 현대 진리에서만 떠나가게 하면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굳건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유혹들 많잖아요. 그 사단은 끊임없이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 사단은 재림을 지체된 옛날에 우리가 재림을 지체를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재림이 오지 않는다 이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그것보다는 사단이 재림을 지연시키고 지체하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자기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체시키고 지연시켜야만이 사단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통하든지 하나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에 유혹하는 일을 바로 이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백성이 흔들리냐 그러면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림력을 별로 강조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조해야 될 진리를 별로 강조 안 하니까 나도 굳게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그 진리의 기별을 증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현대적 1849년 9월 1일자 보내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대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또한 신속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전가하고 교회도 많고 뭐 기별도 많고 마음만 들이면 SNS에 얼마든지 자기 기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리에 갈급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그래서 이 시기에 시대에 적당한 시대적 기별을 전가하면 사람들이 그 양식이 있으면 그게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진리를 잘 알고 세천사 기별, 뭐 인치는 기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성소 기별 저들은 알지 못해요. 저들은 그런 기별도 갖지 못해도 그냥 반쪽 복음, 십자가 복음 기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이런 기별을 진짜 나눠주면 저 영혼들이 진짜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시대적 기별이고 성소 기별 저들 못 없잖아요. 그 계속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특히 현대 진리는 뭐 아예 저들은 그런 기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면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준비되는 그런 기별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13만 4천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 계시록 7장을 풀이할 때 조금 한 3가지로 이렇게 좀 흐릿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강조도 안 하기 때문에 흐릿해진 것도 있지만은 계시록 7장을 잘 연구해 보시면 거기 14만 4천 얘기도 나오고 허다무리가 나오는데 14만 4천이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입맞은 백성 가운데 나오는 백성들이고 허다무리들은 그 13만 4천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보다는 살아있는 하나님 인이 아닌 성령의 인인 힘을 받고 나오는 허다무리 많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허다무리하고 구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의 가르침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허다무리가 다 13만 4천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별로 구분도 없고 또 그것을 상징수냐 실제수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것이 왜 상징수인지를 성경적으로 제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그걸 얘기를 할 시간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별로 그렇게 13만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 정도 생각하지만 하이프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걸 계시록 7장 4절과 17절에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고 그랬습니다. 저절로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동력자가 돼서 힘있게 나아갈 때만이 13만 4천이 인침을 받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이 현대 진리가 흐릿해져 가지고 별로 중요성도 못 느끼고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흔들려서 자기가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세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 시간상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더 깊이 좀 연구하셔서 우리가 우리 진리에 맞는 기별을 바로 서고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이 세천자 기별 사람들이 1분만 제가 마칠게요. 왜 강조를 못하는 건가? 세천자 기별 정교에서는 알죠. 근데 정교해라 그러면 안식일 얘기밖에 못합니다. 근데 왜 그걸 못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 기별에 잘 살펴보시면 첫째 천자 기별과 둘째 천자 기별에 대한 경험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재림교들.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냥 안식 기별 깨닫고 연애 기별 깨닫고 들어와서 보다 보면 나중에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경험도 없어. 그게 회개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것은 첫째 천자 기별과 둘째 천자 기별에 대한 이해와 경험과 그 시대의 상황을 바로 깨달아 알 때 회개하게 되고 세천자 기별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세천자 기별만 증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좀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셔서 내가 바로서가 좀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른 백성으로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택해 주셔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특권들을 신중히 깊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앞으로 우리의 주님께 우리 향하신 그런 뜻을 분명히 깨닫고 시대에 맞게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기별을 깨닫고 우리가 서고 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별을 주셨사오니 그 기별에 합당한 양식들로 우리가 충만히 체험을 받아서 슬기로운 처녀로서 남은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채워서 하나님 남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